자, 아까 읽으려다가 말았던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4절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을 생각하시며 함께 봉독하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2장 앞부분에 있는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잔치 장면을 살폈어요.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은 그 장면부터 나누었으면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잔뜩인 차에 예수님의 입성 소식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잖아요. 그 모습은 구약 스가랴서에 기록된 그대로였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의 왕이 오신다.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 스가랴가 오실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라고 하죠.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들은 먹으면서 예수님의 능력에 놀랐겠죠. 그리고 또 놀란 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천 명이 모였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들은 로마 군의 감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몇천 명씩 모이는 게 이게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일시적으로 모였어서 이게 가능한 거지.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수천 명이 모인다, 이건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거예요. 서로들 먹으면서 배불러서 기뻤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수천 명이 모였다는 것에 이렇게 막 들뜨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이 봤고 또 모인 이 정도의 규모의 사람들이라면 큰 일을 도모할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먹으면서 웅성웅성거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직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6장에서는 왕 삼으려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피하셨던 예수님이 12장에 와서는 그들의 환호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시면서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메시아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란다.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는 아주 많이 달랐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마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등장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원래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시고 스스로 낮추시며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대신 고난의 자리까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실 작정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길이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중인 겁니다. 그런데 이 행보 안에,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품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거죠. 사실 이거 우리에게는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온 메시아는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고 동시에 이방인들은 심판하실, 이스라엘 대신 보복하실 분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부턴가 이 사실을 눈치챘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이 큰 장면 속에 담긴 두 개의 작은 장면들을 놓치지 않고 보여줍니다. 첫 번째 장면이 19절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그럴 때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허탈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들이 온 세상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중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오셨다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드러내는 두 번째 장면이 있는데 이어지는 20절입니다. 뜬금없어 보이지만 그리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당시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와는 달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유대교의 가르침의 매력을 느꼈던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인데 유월절을 지키러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가서 청합니다. 21절 보면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그들이 빌립에게 먼저 찾아간 건 아마 빌립이라는 이름이 그리스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에게 익숙한 이름이라서 아마 빌립에게 먼저 찾아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둘이 의논을 해서 예수님께 가서 그리스 사람 몇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장면, 요한복음을 쭉 읽으시다가 이 장면을 이렇게 읽어 가실 때 좀 어리둥절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보면 이게 좀 뜬금없는 말씀처럼 느껴지거든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도 이방인들이 찾아온 이 상황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큐 사인처럼
자, 이제 준비가 됐어. 이제 너의 십자가의 죽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너를 향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 이제는 준비됐다 하는 하나님의 큐 사인처럼 예수님이 느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그냥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방인의 대표격으로 지금 이 장면에 등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한 말,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다는 걸 이 장면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요한이 복음서 처음부터 강조했던 메시지가 한층 더 선명해집니다. 창조주 바로 그분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비추어 주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맨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이스라엘만이 아니었던 게 분명해지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하실 때도 세상이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애당초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온 그 상황을 예수님은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으로 확장될 준비가 되었음을, 그걸 알려주는 하나님의 큐 사인처럼 느끼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광이 뭘 말할까? 우리는 압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다는 것.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왜 예수님은 영광을 받을 때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우리 눈에 십자가는 실패와 수치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의미도 우리는 배워서 압니다. 우리 모두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래서 구속 혹은 대속이라는 어려운 표현을 주로 교회에서 쓰죠. 구속, 대속.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값이 대신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불한 게 아니라 내 죄값인데 하나님이 대신 지불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이 부분을 강조할 때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는 표현을 쓰죠. 대신 지불됨에 초점을 둔 표현이에요. 구원이지만 대신 지불되었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 redemption입니다. 근데 여기 이것 외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이어져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걸 강조할 때 영어로는 atonem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atonement를 쪼개보면 at one ment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atonement는 똑같이 구원이라는 뜻이지만 하나됨에 초점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redemption 아니면 atonement라는 두 가지 표현을 동시에 품고 있는 거죠. 외적으로는 비참한 실패처럼 수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또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계획하신 의도잖아요. 하나님의 이 의도 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를 만들게 한 거죠.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려는,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으려는 목자의 의지가 십자가까지 계획하게 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해서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십자가에서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앞에 걸려 있죠.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걸 선언하는 사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걸 강조하는 사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클라이막스고,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비참하게 끝나버린 비참한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희망찬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비참한 끝이 아니라 희망찬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희망찬 시작이라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 선포하듯이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스토리는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 거기에서 새로운 희망의 출발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은 뭘까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는 것. 온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서 회복이 되면 거기에서 진정한 일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완성됨으로 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모든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위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감당하셔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게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뜻이죠?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1차적인 의미는 죽음이죠. 십자가의 이미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끝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이유죠. 단순히 죽기 위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
더욱 많은 생명을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 새로운 생명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사에 수두룩 빽빽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 새 생명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자기들도 이 새로운 생명을 맺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땅에 떨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려고 합니다.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영원이라는 걸 잠시라도 느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을 경험했다면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살아보라고. 곰곰이 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에 복음을 쭉 얘기하다가 이제 복음을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말할까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경험하면서 신비한 경험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살기 시작하면서 그 과정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욱 진한 헷세들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 험한 십자가지만 험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가능했고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이 흥미로운 반전,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 반전을 바울이 온몸으로 살아봤던 겁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사실 바울의 삶이 바울 서신의 편지에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억울한 삶, 돌에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중요한 건 사도행전을 보거나 그의 편지들을 보면 그는 그 힘든 삶을 이를 악물고 견딘 게 아니었어요. 반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상황은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그 힘듦을,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기쁨이 흘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거죠. 그건 누가 그러라고 해서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어두운 감옥에 던져졌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힘든 억울한 상황을 이기도록 돕는 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알면 바울을 이해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바울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그는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맺으시는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제일 먼저 바울이 말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희락, 기쁨을 말합니다. 화평을 말합니다. 인내, 오래 참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바울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라고 바울이 열거하는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가 그동안 살면서 경험해 온 그동안 자기의 쉽지 않았던 삶을 오히려 사랑으로, 기쁨으로, 화평으로 가득하게 만드신 성령의 영향력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바울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 컨텍스트를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하고 하는 그러한 논쟁이 한참 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뭘 먹고 뭘 마시고 하는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으면서 경험할 수 있는 평화, 그리고 거기에서 누리는 깊은 내면의 만족에서 나오는 기쁨. 이 모든 의, 하나님과 함께함, 평화, 기쁨,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험한 삶을 살기는 살았습니다. 억울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큰 어마어마한 반전이 숨겨 있는데 사실은 그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았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의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을 실제로 누리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바울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양화진에 잠들어 있는 그 여러 선교사님들이 왜 그런 삶을 기꺼이 선택했는지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몸으로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을 이해만이 아니라 실제로 맛보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온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 속에 삶으로 증거해야 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잠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변화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 속에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바울이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의,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눕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어서 기진맥진 겨우겨우 살아내는 삶이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드러내며 나누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좀 더 연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